인간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각 나라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고 또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세종대왕이 통치하는 조선은 희망적인 나라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의 변곡점에 의회를 해방시켰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도자가 없는 무질서한 사회보다 악한 지도자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즉 무질서한 사회가 오히려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지도자들의 오판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지나고 나면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정의로운 사회라 하더라도 불의와 불공정과 부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발전된 국가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중요시하면서 자본주의를 표방합니다. 자본주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구원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는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고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첫 선교지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보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총독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높은 관리를 전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가 소천하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먼저 떠난 그의 딸 이민아 목사의 기도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실 때까지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이어령 박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남긴 마지막 말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쿠브로 섬을 선교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서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과 또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앞에 등장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에 속하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280km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던 다락방을 제공한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왜 도중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그의 삼촌인 바나바가 바울에게 서열이 밀렸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앞에 험난한 선교 행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선교할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가의 행동으로 인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버가에서 내륙으로 200km 정도 더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디옥이란 도시가 수십 개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구브로 일행은 구브로 섬에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전한 선교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 쉐마를 읊었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도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중에서 한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선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지목한 사람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에 있을 때 회당장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인구가 약 5만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전에 2,000명의 유대인이 그곳으로 이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주목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들이 있습니다. 복음 설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했고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역사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셔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은 가나안 민족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45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경고했던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채찍으로 삼아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이렇게 징벌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내려주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이 지속되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사기 시대는 사무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통치하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통치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출마한 후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출된 지도자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의 사정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큰 줄기를 잡아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이 땅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왕,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의지가 있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약속을 할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고 모든 상황이 충족되어도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100년의 약속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존재가 사라지게 시기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주관할 정도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통일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런 왕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된 예언도 없을 뿐더러 그런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언을 성취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정감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정도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씨 조선은 멸망하고 정도령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씨가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여러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들을 성취하신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은 그를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보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었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자기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다 성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33절에서는 시편 2편 7절을, 34절에서는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고 35절에서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34절에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이고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은 지금 썩어서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온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고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고 제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잘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읽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38절, 오늘 본문의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랑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더 든든한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우리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육과 근거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조사도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좋은 소문이 났는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왔는데 평소에 자기가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전하는 바울에게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에게 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서자와 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작정된 자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로 그 지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관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전도자를 파송할 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리를 뺏을 수 없다고 의자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보좌 옆에 서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앉혀드려야 합니다. 우리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군교 교주였던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김혜경 목사님의 간증집입니다. 김혜경 목사님은 1973년에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 봤더니 망우리 공동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50일 동안 하루에 물을 4번 마시면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구렁이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를
자기 몸을 또아리 틀은 바람에 도망을 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 치는 법도 배우고 관상 보는 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를 무당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신기하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것과 박정희 대통령이 12.16 사태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과 전 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매일 밤 1시나 2시가 되면 오늘 누가 찾아올 테니까 이 말을 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은 자기에게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는 적이라고 하면서 말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당 생활을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느끼는 것은 귀신은 10개 중에 하나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9개는 다 뺏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2월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려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까지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효영 목사님은 1993년 7월에 단군교 집회가 있었는데 단군교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그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인생의 결정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정작 우리 생명을 구해주신 예수님께 대응망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예수님을 보조자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